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과 충격을 주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또 말도 안 되는 명령과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는가, 그 인생을 정말 허비하는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다수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좀 갈급해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단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각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집단이 그 이단의 핵심 리더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그 이단의 교리를 따르고 교주의 말에 순종하는가,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신격화하는 교주 그 말을 믿고 따르는가, 왜 속아 넘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이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 청년들의 사고는 굉장히 날카롭게 예리하죠. 그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속이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대학생, 청년들,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미래가 보장된 대학생들이 그 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그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좀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속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교주에 의해서 얽매여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유가 바로 미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무엇인가에 끌려서 빠져버리는 것, 그것을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를 밟은 동물이 포획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여러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설치해 놓은 올무들을 밟으면서 사람들이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 포획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은 택하신 영혼조차 미혹에 빠질 수 있다, 미혹의 대상이 되어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들 자신과 자녀들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결국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올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탁
올무에 걸려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걸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서지 않을까요? 넘어가지 않게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 까닭은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칭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이단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범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미혹하는 이 우상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우상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배는요, 자신의 유익, 즉 식욕, 육체적인 유익, 정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우상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를 따르는 것뿐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되지 않으면,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성공에 보장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자 신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해고하고 다른 신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해고하고 밀어내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는 조금 양심상 힘드니까 다른 우상을 겸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좀 예수님 부족하신 것 같아,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우상을 끌고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돈이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도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내든지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받으세요. 근데 사탄은요,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이 돈이요,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사탄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의
절대자의 자리로 이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너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래?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좀 섬겨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돈, 물질, 재물을 신격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많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돈이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을 우상시하고 돈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만들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 거짓 우상, 돈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것 자체가 근거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장하면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애초에 거짓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게끔 한다라는 것이요. 자,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제대로 미혹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미혹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꽤 똑똑했고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3년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택하에서 정말 잘 쓰시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 정말 나는 괜찮아, 나는 신실해, 하나님만 의지해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 이단이나 우상 그렇게 섬겨본 적도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전쟁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계속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적지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 전쟁이 계속 일어날 때는 군화를 신고 또 군장을 메고 총을 옆에 끼고 쪽잠을 잡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막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세우고 있는 계획을 미리 아시고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속히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귀신같이 알지, 깜짝 놀랐지, 이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미혹합니다. 빨리 끝내버리자.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넌 돈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으니 이 일을 빨리 실행하자. 그래서 이미 미혹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안타깝게도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반역을 저지른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그가 얻은 돈은 겨우 은 30밖에 되지 못했어요. 은 30에 자신이 정말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이자 메시아를 배반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그럴 수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니고 은 30에 그렇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했을까? 본전 심리를 계속 건드린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엇나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사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걸었어요. 희생을 감수하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께서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걱정,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은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마를 막 펄럭이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한 명의 아들은 왼쪽에, 한 명의 아들은 오른쪽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우리 아들의 성공을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자신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전 심리, 보상 심리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순수한 동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의 집중과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를 기쁨과 감사로 여기면서 그렇게 따르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주님을 내가 따르는 제자입니다 고백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본전 심리를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보상과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뭔가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성공과 만족과 보상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벌써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갔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분의 제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보상심리, 본전을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로 미혹당하게 되면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제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른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죠?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할 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 유익, 건강, 그다음 성공, 그걸 목적으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할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그냥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우리랑 같이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식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모두 사람 작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신이 아닌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성을 부여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이다 라고 믿어야 편안하고, 그렇게 믿어야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미혹을 누가 해요? 마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고 옳지만 내 뜻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탄의 미혹의 길에 끌려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매번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탄이 결코 미혹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고 어렵고 매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만족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사탄이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요,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보자, 편안해보자, 부자가 돼보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사탄의 미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사탄이 바로 알고 바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에게는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자기 배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봉사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매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섬기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